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은혜 아래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은혜 아래 있는 삶이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도 함께 욕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기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성을 주셔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할 경우 은혜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죄뿐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전부 우리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이제는 내가 죄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럴 경우 애당초 구원받지 못할 경우일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쪽만 본 거예요. 바로 죄 짓는 자는 아예 구원받지 않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은혜 받은 자들도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와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야 바로 그 은혜를 참으로 보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훈련 또는 신앙성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건장한 청년들은요, 대부분 다 어디를 갑니까? 군대를 가요. 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통 군에 입대를 하여서 그냥 다 너는 군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무슨 기간을 갔지요? 입대하자마자 훈련 기간을 갔습니다. 일정 기간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면 계급장을 부여하게 돼요. 바로 입대하자마자 계급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마친 군인에게 계급장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정식으로 군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군인이 되면 끝인가요? 군인이 되었으니까 총안자로 딱 나눠주고 너 나라 지켜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직을 받아요. 보직, 행정병, 전투병, 무슨 병 이렇게 하고 보직을 받아. 그래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훈련을 합니다. 자기의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미 군인이 되었어도 자신의 보직에 맞는 일을 척척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뿐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신입사원으로 어떤 직장에 입사를 해요.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일만 해 이러고서 놔두나요? 도중에 뭐가 있어요? 연수가 있어. 연수를 끊임없이 받게 해요. 왜? 일을 척척 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군인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원이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 연수를 통해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유능한 사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시작일 뿐이에요. 성도다운 모습, 은혜 받은 모습이 어울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복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답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놓치고 방심하다 보면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제대로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훈련이 반드시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언제나 깨어서 성도다운 모습은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성도다운 모습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은혜 안에 있는 자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신앙 훈련을 해야 은혜 아래 있는 자다워지는지를 어떻게 아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자. 그래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잘나서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시작해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나타난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를 받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절로 11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므로 라고 했는가? 1절로 11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개략적으로 소개를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이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달린 것이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였기에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자요? 죽은 자 되었고,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12절 이하의 내용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가 되는 거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이 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주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나는 하나로 연합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매일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과 하나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자기 자신의 존재의식을 되새기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되새기는 존재.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죽어주셨대, 주님만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박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성도다운 삶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다운 삶의 시작이요 전부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이뤄도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았다, 이거 하나만은 잊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 성도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성도답지 못하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에게 십자가가 전혀 보이질 않을 때에 의아해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십자가가 보여야 정말 성도답다라고 하는 거지, 십자가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의아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러고서 뭐하냐? 십자가 안 보이면 비웃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성도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그랬듯이 만약 우리가 십자가와 올바르게 연결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반대를 하면서 속으로는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사도행전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막 비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이러는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그들이 칭찬을 했어요. 아멘. 이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자신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고결한 모습이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양보해요. 그때 양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라면 제대로 해낼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해낸다, 이것을 인식할 때에 중요한 것이라도 양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가 아닌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까?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항상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불 속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서라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자라는 걸 삶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또 하나는 매일 성경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보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경건은 생각으로만 결코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뜻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나 동기를 갖게 되는 것,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은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루어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다운 모습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과 영혼은 칼로 무 자르듯이 확연하게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칼로 무를 딱 잘라서 이쪽은 영, 이쪽은 유 이렇게 딱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혼 또한 몸과 연결되어 있고, 분명히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둘이 서로 긴밀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몸, 한 인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이의 영혼만 지적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이의 육신만 가리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든 몸과 영혼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인격 또는 그 사람 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몸과 영혼을 따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달리 말하면 몸으로 하는 행동이 영혼의 생각과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하는 행동이 영혼의 생각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이고, 영혼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별개고요. 나는 육신으로만 했어요.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아담 이래로 인간은 범죄하였기에 육신이 죄의 소욕을 쫓아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은요, 모두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인간, 죄를 따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문명적으로 어디 아래 있겠느냐? 죄 아래 있게 되었어요. 죄 아래.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뭐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은혜 받아서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바로 우리가 이 속죄함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 속죄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지만 우리는 단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의롭다라고 인정만 받은 거예요. 물론 지금 부족한 우리지만은 죽는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요. 그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한 완전히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의로워졌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의미를 살려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의롭게 되도록 가꾸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요, 바로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삶도 의로워져 가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 훈련인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단함이 있어야 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의로움에 익숙해 가도록 가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움에 익숙해지도록 가꾸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연단하여서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을요, 이 훈련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죄의 속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여서 의로움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12절에 나타났죠. 그러므로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뭐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뭐를 따라간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고요.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간다고요. 욕심만 따라간다고요. 이런 모습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 즉 구원받은 후에라도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살다 보면은 죄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몸이 원하는 대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아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응? 몸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으로 나열하면은 여러분, 첫째로 몸이 원하는 건 게으른 거 원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응? 게으른 거, 나태한 거, 이거 몸이 첫째로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부지런하지 않고는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이불에서 일어나기 좋아? 좋아요? 아이고 1분이라도 더 누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요. 게으름과 나태함. 육신은 항상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원해요. 언제나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 생활을 그만두고라도 건강상에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 따라서 이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게을러서 아무 일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이나 여가는요, 분명히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이런 거, 여가생활, 인생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쉬는 게 피조물에게는 얼마나 꿀과 같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쉬는 것을 넘어서 오락, 쾌락에 들고자 하는 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잠깐 쉬고 이제 여가생활 즐기고 이러는 거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을 조금 방심하다 보면 거기에 아예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쾌락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나오지를 못해요.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절제하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이것 자체로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바울도 병의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권면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들 없이는 못하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아예 거기에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럼 주객이 전도된 거야. 여러분, 성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이게 집착하다 보면 음탕한 것에 빠지고 말아요. 이렇게 육신의 몸은 주로 원초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빠지게 될 때의 육신의 소욕, 곧 죄의 소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로 자신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누구도 다 쓰지 못해요. 그러나 성도는 특히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하는 자로 자신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려고 할 때에 죄의 소욕 아래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 고향 친구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갔더니 한 친구, 다른 친구들은 다 뭐 놀러 간다고 하고 뭐 어디 간다고 하고 뭐 골프 치러 간다고 하고 막 이래서 다 갔대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이라서 안 움직이려고 갔다가 보니까 친구가 다 안 온대. 나 혼자만 있어. 그래서 제가 갔다 왔어요. 상하배에서 바로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 친구도 보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어제 온 친구도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그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해. 야, 재산 다 필요 없더라. 야, 이제 이거 잘 관리하는 것도 소용없고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내가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던 사람이거든. 네. 그래서 개척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응? 할렐루야. 응? 개척교회 나가기 시작했대. 딸 둘이요. 응? 근데 다 필요 없더라. 야, 그래. 이제 깨달았냐? 이제 예수 믿어야 돼. 이제 개척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응?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된다고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습관이 안 되는 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서게 하자. 여러분, 스포츠를 보다 보면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최상의 수비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국제 경기를 할 때, 특히 국제 경기를 할 때 아나운서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에 1점 차로 승리하고 있을 때 그 1점을 지키려고 하다가 1점을 빼앗기고 동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1점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동점이 됐네. 뺏겨버렸네. 그러니까 뺏겨서 동점이 되거나 점수를 더 뺏겨서 역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공격하지 않고 매일 수비만 하다가. 그래서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1점을 리드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설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나운서들이요. 그래서 신앙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 굳이 비교하자면 수비하는 거예요. 수비.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근데 주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거기에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죄의 소욕이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훈련되면은 나중에는 몸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죄의 소욕을 쫓는 것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성도는 정의로운 길에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의로운 길에 서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되는 길에 섭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서야 되냐? 정의로운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익에 서야 된다고요? 아니요. 정의로운 길에 서야 된다. 정의롭지 않고도 이익이 된다면은 여러분, 정의롭지 않고도 이익이 된다. 그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는 아무리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그 길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길에 서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스스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당해야 할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하는 이런 헌신에 따라서 영혼도 더 깨어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전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죄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나서는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삶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그러한 삶이 당연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러한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 훈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죄에 따라서 몸의 이제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기억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는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아멘.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건도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벌으세 선한 싸움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건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갚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요단 강건도 싸움 마치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이웃에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